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계속 마테오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요,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 2장에도 나와 있고 루카 복음 5장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일단 똑같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내용인데 마테오 복음에는 좀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마테오 복음은 생략한 부분이 뭐냐면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근데 이제 자기 마을에 고을에 왔으니까 그 마을 사람 중에 이제 자기 오래 어떤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마을 주민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치유를 청하려고 이제 그 들것을 들고서 4명이서 들것을 들고서 왔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은 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그 자리, 그 자리에다가 그 지붕을 뜯어내서 거기다가 들것을 내린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말이 그렇지,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붕 위로 올려 보내야 되죠. 또 거기서 잠깐 대기시킨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신지 잘 찾아내서 그 부분, 그거 다 뜯어내야 되죠. 그러면 그 뜯는 것도 이 들것도 이렇게 잘 또 내어주려면 또 안전하게 내려드려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아마 들것의 내 귀퉁이를 끈으로 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사람들이 살살살 균형 맞춰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겠죠. 그 모든 땀과 노력과 그 의지와 지향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 머리를 싸매면서 저 어떻게 예수님께 안전하게 내려야 할까, 그 방법들을 생각해 냈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의 마음의 지향과 그들의 그 의지와 기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들을 다 발휘해서 한 그 모든 노력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일단 1번, 그냥 미사와 성사를 수도자들이 너무 강조하니까, 사실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사 성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
예, 미사하고 성사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성체접에 강조하니까 그 다음으로 그냥 성전에 와서 성체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만 있는 것이 또 문제예요. 예, 전 제가 찝는 첫 번째 문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주기도 하루에 뭐 몇십 단 바치고, 오후 3시에 자비기도 바치고, 15기도 바치고, 무슨 기도 바치고, 성령 기도해가고, 뭐 하고, 하면은 훌륭한 신자냐. 기도 자리에만 있으면 훌륭한 신자 아닌 거예요. 내가 성당 가는 길에 휠체어 타고 가는 어떤 어르신이 잘 모르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유, 나는 기운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보면 10장에, 길에 맞아서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레위 지파 사제가 어떻게 해요? 아유, 난 사제니까 저부터 부정한 거니까 피해 가야 돼. 난 성전 가야지. 그러고 가요. 뭐가 달라요? 뭐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된 믿음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봉사하면은 그저 성당 안에서만 뭐 전례분과 뭐 성가대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나는 은성제 성당이에요. 은성대 요셉 사제 성당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가서 봉사하면은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은 인간적 세상의 지평을 뛰어넘어서 영의 지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뭔지 알겠죠? 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저 봉사하면은 구역반장, 레지오, 정해졌어요. 그 타이틀 벗어버리세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있고, 영적으로 참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준은 주님께 맞춰져 있고 뛰어넘어야 함을 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고 하세요. 일상 안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보통받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 기부금 보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처럼 마음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와 정말 내 노력 같다 모든 생각과 의지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믿음을 향해 가는 여정들,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거, 내 일상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현존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일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유지가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교회에서 쓰니까 좀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중보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중보기도 혹은 중재기도. 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이미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분노와 그런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그 영혼 상태는 넉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또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 영혼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한테 가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주들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잘 생각합시다. 가족, 손주, 친척들은 다 나예요. 그건 내 범주예요. 그냥 나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고통받는 이웃, 정말 사제들, 수도자들, 그러면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 북한의 불쌍한 형제들, 아니면 정말 저 전쟁 중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성당을 나오지만 그냥 발바닥 신자들, 하나님이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냉담이나 다름없는 죽어있는 영혼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들의 정말 아무것도 정말 시체나 다름없는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들을 기억하면서 들 것으로 들고 가는 그 여정, 기도의 여정,
이런 어떤 중재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의 믿음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세상에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또한 우리에게, 이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서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간 여정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밌는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자가 걸렸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분명히 예수님 당신이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워딩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문장을 쓰셨네요. 죄를 용서받았다. 요걸 따옴표예요. 따옴표. 걸렸어. 하나님 모독죄. 딱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였는지를 제가 뒤를 설명하면서 같이 후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악한 생각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딱 연결 지으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요, 영의 세계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이다 어디다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거든요. 즉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1장인가?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왜냐하면 1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다인들은 지적을 표징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논리, 이 영적인 십자가의 이 영적 논리가 하느님의 영의 세계의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십자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그 영적인 거로 풀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적 워딩만 본 거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지금 너가 아람에어, 우리나라 모국어인 아람에어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너는 모독한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적 지식의 판단 기준이에요. 아람에어 문법을 바탕으로 한 용서받았다? 네가 감히?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 윤리적 태도. 지가 뭔데 한가한 사람인 주제에 하느님 행세를 하면서 하느님 그런 말을 쓰네. 그런 태도를 취하네. 세속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그래서 가톨릭에도 개신교에도 어디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바리사이파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그런 예를 다 따질 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행위는 곧 악한 생각이에요. 이건 매우 악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심판함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느님을 모독한 자는 율법학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의 원리가 있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거는요. 어느 쪽이 더 간결하고 빠른 문장이냐. 어떻게 말하면 말이 더 쉽고 빠르게 끝나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봤을 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인이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믿음의 원리 안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풀려야 육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예. 문장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나님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심으로써 육의 세계가 풀렸는데 그 풀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진 것이 중풍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풍병자의 그 사람의 죄를 이 네 사람 들 것을 들고 이 마을 청년들과 마을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고 치유해 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중풍병자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기로 한 것이 중풍병을 치유한 거예요.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그러니까 문제는 다양해요. 어떤 아픔, 병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제가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제 사업 문제를 풀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고 청하지만 마음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그리고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함 없이 내 상태가 어떤가 없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디가 끊어졌는가 그걸 살피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1번이거든요. 하느님 어떤 문제가 터지고 큰일이 터졌을 때, 내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겨 있는가 안 끊겨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예수님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깨끗해졌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해졌고 의로움을 받은 거야. 관계가 다시 엮여지고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안의 법칙 안에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치료라 그러지 않고 치유라 그래요. 치료는 이 어떤 피지컬적인 어떤 디시스, 병이나 질환을 고치는 거겠죠. 치료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이 하느님과 통하게 되고 이 영혼이 다 깨끗해지고 이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그래 너와 나와 다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자 라고 맺어짐으로써 풀린 육적인 세계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본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초대하시는 여정, 그 여정이 시작되는 그 상태가 치유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율법학자는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그 말과 워딩과 그 태도만 보고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은 그렇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움의 관계에 놓이는 게 1번이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육신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 있어요. 신부님, 전 회개도 다 했고 정말 모든 걸 다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이걸 공식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치유하고 올바르게 되고 하면은 병이 다 낫는구나. 모든 병이 다 낫는구나. 라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데 여기서 이 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하느님께서 마음 먹으신 의지와 결심이에요. 이 병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예. 근데 모든 게 그렇게 통용되진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그분이 이제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암이었어요. 이제 예수에 딱 들어갈 때부터 암 판정을 받으시고 또 예수에는 또 이제 이 신부 되는 기간이 그 교구 신부보다 훨씬 길거든요. 수도회다 보니까 가서 유학도 해서 뭐 학위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수련기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훨씬 더 12년, 14년 훨씬 더 긴 기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예수에 입회할 때부터 이제 암 진단 받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의사가 그랬는데
아들 사제대 첫품 때까지도 건강하게 그 농장에서 농사 지으시고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사제 되는 것도 다 보고, 그 뒤에도 계속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 제가 아는 개신교 분은, 그분은 이제 지금 암 그런 상태로 있은 지 10년이 넘었고, 항암 치료도 뭐 130회 가까이 받으셨나? 근데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다시 항암 치료 받고 기운 차리시면 정말로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 같은 처지의 환자들, 간병인들, 부모들, 보호자들 위로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도, 하느님은 어쨌든 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부터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적인 세계의 문제도 정리가 되고, 하느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어떤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참 재밌는 게, 마르코복음 2장과 루카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도 재밌어요. 마지막에. 예.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태복음 오늘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이 그러한 권한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고 하는 그 권한, 죄의 용서의 권한을 사람들에게라고 표현하는데, 마르코복음 2장과 루카복음 5장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마무리는요, 이런 놀라운 일을, 놀라운 권능을 보이신, 그러니까 치유의 중심이 돼 있어요. 예. 여기서는 그 영적인, 마태복음 오늘 복음은 영적인 관계의 이 어떤 영적인 원리, 죄의 용서의 원리에 대한 거라면 중점이, 예.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저도 처음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 용서를 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 아닌가? 맞죠. 하나님의 권한이 맞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도 그렇고, 예. 우리가 저희 뭐더라? 갑자기 하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 부분이. 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이 중요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예. 용서하오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평화의 기도 마지막 보세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일상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요, 또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고해 성사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예.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사제가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땅에서 풀면 하늘 풀고, 땅에서 용서하면 용서하고, 예.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의 또 근본은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를 완전히 여시면서 우리들에게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실은. 내 죄를 용서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늘도 용서해 주시고 열어요, 하늘도. 내가 열어야.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라는 거죠. 하늘의 원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영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원리,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하느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속한 거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계시로 주셨지만, 또 교회 가르침의 계시로 주셨지만, 예.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만 오늘 율법학자처럼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런 악한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의 문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안 된다면은 내 이웃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움의 관계를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의 관계, 용서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통로가 완전히 뚫릴 때, 예, 이 지상의 세계의 문제들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의 그 아담의 모습,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완전한 아담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새로운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옮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그러면서 용서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얻는, 의롭게 인정되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